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그가 12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복비를 베었으니.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엄청 오랜만이죠, 그렇죠?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3월 힘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드디어 3월 1일 첫 주가 돼서 우리 신입생 우리 예언이가 왔습니다. 박수! 네. 이따가 우리 중고등 청소년부에서 멋진 걸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나 형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어려울 때도 또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예배 참여했습니다. 박수합시다. 네. 좋아요. 네. 자, 내일 하루 더 쉴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3월 3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기 같이 좀 힘을 내어서 또 한 학기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월 8일 주일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납니까? 네, 너무 좀 오래돼서 17장 말씀을 잠시 3주 만에 돌아와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13년이 흐른 이후에 17장으로 왔죠. 아브라함의 나이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1절에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드러내신데 나는 전능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고 명령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온 지금 이 창조 세상은 나의 임재로 가득한 세상이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너는 창조되었다. 그리고 나와의 그 교제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자. 이 말씀이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3월의 이 새 봄에 또 신학기를 시작하며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는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럼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실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어디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디에 있든지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올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죠.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형태가 사실은 다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사명 또는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완성되어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해야만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또 우리한테로 가져와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옛날에 베드로전서로 말하면 거룩한 뭐예요? 나그네인 거죠.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만 이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캠퍼스에서 나의 직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모든 우리의 삶에 의해서 내 사명,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사명을 두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 가는데 여러분 한두 번의 기도로 되어지지 않아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과 사명, 비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그런 3월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속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세워가고 있어야 할 아브라함, 99세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99세의 아브라함이 지금 어떨까요? 정체성이 견고했고 그의 사명을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를 잘 행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언약은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겠지만 불가능해져 가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13살로 지금 커 있는 이 이스마엘은 내 눈앞에 너무 귀한 아들로 예뻐 보이는 이스마엘에게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7장은 이스마엘에게 함몰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언약의 자리로 재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다시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요.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지난주에 또 그 전주부터 최근에 한 2주간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할 수 있어서 좀 편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사실은 18장으로 건너뛸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17장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지금 이 이스마엘이 너무나 좋은데 이스마엘로 통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내게 오셔서 아니다라고 이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져서 지금 아브라함이 놓인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강산이 10년을 번한다고 하는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떻겠냐?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저에게 느껴지는 이 아브라함의 내면은 그는 아마 내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했을 거예요. 또 깊은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묵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번에 묵상이 한 3주간 이어졌기 때문에 묵상이 좀 길어져 갔어요. 어디로 또 가는가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갈등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그럼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내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과 이 스트러글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과 언약으로 주시겠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이 딜레마 속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우리도 신앙과 현실 속에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과 이삭의 딜레마를 극복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처한 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몰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여정을 한번 다시 조금 잠시 리뷰를 좀 해봅시다. 자, 나이가 정확히 드러난 거는 하란을 떠났을 때, 우리 이번에 GBS 때도 했는데 누가 잘 기억을 할까요? 몇 살 때 하란을 떠났습니까? 72세. 6세 75세 그 정답 말하는 사람 조용한데 75세 75세. 네. 75세에 하란을 떠나죠. 그리고 수년 동안 지나가도 자녀가 안 생겨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가나안 땅에 오면 수년 내에 자녀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 이후에 보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상습에 의해서 습관 관습에 의해서 지금 그냥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10또 5장에 오면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 오케이. 하나님 그럼 주시겠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 주셔요, 안 주세요? 또 안 주세요. 11년 차가 되었을 때, 11년 차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례가 마음이 급했어요.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몸종 하가를 들여보내죠. 그래서 누구를 태어나게 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태어나기 16장이잖아요. 지금 우리 17장에 왔어요. 좀 전에 몇 년이 흘렀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86세였고 지금은 99세. 1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13살이 딱 되어 있다. 우리 예언이 몇 살? 몇 살? 지금? 저 정도 컸다고요, 지금. 자, 그리고 자기는 지금 99세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아내 사례는 몇 살이에요? 89세. 89, 90세. 이게 정확하게 딱 표현하기가 그래요. 어쨌거나. 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라, 할례해라, 또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을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례의 이름도 사라라 바꾸시면서 90세가 되어 있는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는 여러 민족의 엄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17절인 거거든요. 17절. 눈으로 잠깐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의 이름을 바꾸겠다 할 때 반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할례를 행해라 할 때 반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딱 하니까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이 제초대, 특별히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90세 된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이 언약 앞에 이 아브라함은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바꿀 때는 웃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 때도 웃지 않았다. 근데 90세 된 아내가 18장에 보면 이때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말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웃음을 터뜨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의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다. 또 줄 거면 진작에 주시지 왜? 줄 거면 진작에 주지. 지금 뭐냐 이게. 또 우리 두 분 권사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하는 그러셔서 대본 웃잖아요 지금. 유진이 동생. 유진이 동생이 생각나고 가은이 우리 팀장 여기 심각하죠. 뭐 찾으려고? 네.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셔서 지금. 아, 네. 우리가 민규 아들. 양아들. 양아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실수, 헛웃음이 터져 나오죠. 헛웃음. 누군가 나에게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뭐 화낼 가치조차도 없고 말할 가치조차도 없으면 그냥 아이고 이런 의미 아닌가요 지금 이 웃음이라는 게. 그리고 13년 동안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자신은 99세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89세에서 90세.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이 웃음이 터져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이 언약 앞에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냥 야나 건강하게 안 죽게 그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일까요? 솔직한 마음 아니었어요. 그죠? 너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웃음과 18절에 야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좀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믿음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지금 내 눈앞에 잘 크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란다는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사실 인간적인 우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고백이 도무지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반응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앞부분만요. 19절 갑시다. 앞부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아니다.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렇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한 마음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얻은 이 아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지금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아들 그 이스마엘이라는 존재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도 얘를 통해서 흘러가면 되는가 보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제 이삭이란다. 사례는 생리가 끊어졌으니 더 이상 방법은 없지 않은가. 얘가 유일한 대안이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19절 후반절에 아니다 이후에 시작.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벌써 장명해 주셨어요. 이름을 이삭이라.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그리고 그 이삭과 당신의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내적인 갈등과 번민은 아마 어떻게 보면 극에 달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뭘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갈등과 고뇌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뭐와 뭐의 딜레마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딜레마인 거예요. 예.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약속과 이 괴리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이 간격이 너무 커 보여서 자신의 이 믿음으로, 자신의 이 머리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 아마 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킬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현실 가능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가는 통로가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하나님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마엘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언약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라는 방법도 하나님 좀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그래도 내가 나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17장 1절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은 이삭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겨울 수련회 때 개회 예배 때 비전은 보라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대로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서찬아 니도 와 있을 때 나중에 죽어도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 안타까워. 그렇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아브라함의 소위 말해서 진짜 미치고 발딱 뛸 그 정도의 깊이로 하나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겨우 그냥 가족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이 프로젝트의 이 원대함은 상상 초월인 거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불러와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고 있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지금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빠져있는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의 가능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삭이라는 그 불가능의 딜레마에 지금 아브라함은 빠져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믿음의 눈으로 이삭을 보라고, 내가 전능하다, 결국은 뭐예요? 나를 보라고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과 언약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똑같은 딜레마 속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딜레마를 감지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삶이 비정상적입니다. 왜요? 우리는 땅을 딛고 하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 사이를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딜레마는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뭐예요?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것을 나의 삶의 기준 준거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최대한 큰, 최대한 강한 존재로 키우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이자 대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라. 이 불확실의 시대에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해 보이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안전지대의 안을 그 안에 있고 싶은 이 안전지대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싶은 것.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이삭이라는 존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드러날지 불확실한 것이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완전하지 않아 보여도 내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에서 우리는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몇 가지 실제적인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이 예가 여러분 정확한 예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예요. 대입이나 취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입이나 취업. 여러분, 요즘 취업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최근에 누구로부터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평균 100통 정도의 원서를 넣는다. 이력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취업의 이 현실의 어떤 난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너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어디인지를 보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신앙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 이 딜레마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눈에 딱 드러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면 비전이나 사명, 이런 꿈,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하나님 이 직장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비유가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이런 취업난의 사명은 무슨 사명인가? 지금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이 직장에서 그냥 롱런하는 것이 이게 그냥 안정 아닌가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결혼은. 저도 신앙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의 정년기가 되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의 배우자로 그럼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가정을 꿈꾸기보다 신앙과 삶의 여정이 좀 다르다고 해도 다르더라도 이 정도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면 괜찮지 않은가? 그래도 같이 나랑 교회 가준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스마엘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에 대한 헌신은 미룹니다. 주일날 교회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삶의 주재권을 전체를 넘겨드리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되 여전히 내 주인이 나 스스로입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그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느냐, 현실을 선택하느냐의 딜레마 속에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스마엘을 선택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며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이삭을 보라고 하시죠. 그럼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현실의 이스라엘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더 확장되어지고 임하시게 하는 통로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딜레마 속에 갈등하지만 결국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해답을 저는 여기서 찾은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가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고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 23절에 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돌아간 직후에 바로 자신과 이스마엘은 물론이고 집안 온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할례에 순종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할례를 했는지는 모르죠.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했다. 일단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거다.
내 머리로 다 해석 안 되고 내가 다 용납이 안 되어도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내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서 내가 잡고 있는 이스마엘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이삭은 뭘까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깊은 생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새롭게 2026년 신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는 3월이 되어지고 또 이번 학기 올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이 딜레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딜레마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나눠요. 지금 저는 현재 남일교회 장로, 시무장로로 있죠. 그래서 교회의 앞으로를 이제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어져 가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원래 우리 두 친구가 초등학교로 들어갔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유치부가 없습니다. 그럼 5년 후에 남일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5년 후에 남일교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남일교회 어린이 부가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래도 요 정도 규모로 모여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 2024년 3월 3일 이번 주에 우리 미디어 팀장님이 갑자기 그 영상을 하나 올렸죠. 19명이 막 이렇게 놀랐잖아요. 여러분, 그 전해만 해도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요 옆병에서 둘러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딱 그냥 2년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지금 숫자가 줄고 있는 우리 청년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척도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볼 수. 또 봅시다, 여러분. 30대, 40대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어떨까? 여러분, 주일학교는 30대, 40대의 부모가 그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30, 40 세대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임지원 집사님, 이 제일 막내 맞나요? 맞죠? 박준석 집사님하고 더 위잖아요. 임지원 집사님 밑에는 지금 없다고. 지금 근데 우리 교회의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목사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함께 몸부림쳐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과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이 이상 사이에는 갭이 커도 너무 큰 거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남일교회를 상황에 의해서 떠나면 그냥 끝인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남일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문 닫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너무 막 급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냐를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이삭은 누구입니까? 뭡니까? 제가 새벽에 오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잡아야 될 이삭이 하나님 뭡니까? 그것이 환경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살리고 싶은데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 그럼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일교회가 살아야 선교단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단체 출신들의 80%, 90%는 다 교회 출신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교회 출신이에요. 교회가 죽으면 선교단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나의 앞길도 잘 여러분 기도하며 가시되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한 이 마음도 그래야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다닐 교회가 큰 교회 보낼 건데요. 큰 교회 보내면 돼요. 큰 교회 보내면 돼요. 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이 열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 남일교회를 잘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